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뭐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앉으세요. 지난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믿는 자가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 인도 감화 감동하심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 소멸이 뭐냐? 불을 끄다입니다. 불이 한참 타오르는 불에 물을 쫙 끼얹으면 불꽃이 확 사그러집니다. 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행하게 하심과 감화감동, 교제, 역사하심 이런 것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또 믿는 자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도 성령을 탄식시킬 수가 있다.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면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뭐냐? 그게 주요로 여러 가지겠지만은 야고보서 4장 3절로 말하면 향락하려고 구한다.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믿는 자가 성령을 탄식시킬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악적으로 더 발달하면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다. 에베소 4장 30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거냐?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더 악한 쪽으로 발전하면 성령을 속일 수도 있다. 에베소 5장 1절로 1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하기로 하고 구제헌금하기로 하고 밭을 팔았는데 밭을 팔고 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했습니다. 그걸 놓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고 속였느냐? 네 마음속에 어떻게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췄느냐? 취임당했습니다. 또 더 나쁜 쪽으로 발전하면 믿는 자는 성령을 거스릴 수가 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공회원들이 듣고 거스린 겁니다. 그리고 거스린 데까지는 회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마태 12장 32절 말씀처럼 성령을 회방하면 오는 세상 현세에서 사함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걸 두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로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기록되기 이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언을. 그러면 신약의 예언은 또 뭡니까?
기록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예언한다 그럽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예언을 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이 된 후에는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약의 예언은 뭡니까? 신약의 예언은 기록된 예언입니다. 어느 게 예언입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예언입니다. 네. 앞으로 심판이 있다 예언입니다. 그게. 근데 어느 목사가 그런다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또 뭡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로 말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예언입니다. 네.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이사야 7장 14절 그의 예언입니다. 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언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내가 다시 온다 그게 예언입니다. 기록된 예언.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예언들을 멸시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예언들은 말은 프로페테이아스 그런 말입니다. 프로페테이아스는 기록된 예언입니다. 미리라는 프로와 마라다라는 페미와의 합성어입니다.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신약의 예언은 기록된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그때는 그때 당시 있을 일이 예언, 그걸 일반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뭐냐? 앞으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방 교인들이 예루살렘 흉년된 교회를 위하여 구제해야 된다. 그게 일반적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느 목사가 자꾸만 예언한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아멘. 성경에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예언을 한다. 날이 선 겁니다. 날 넘은 거예요. 아멘. 날이 선 게 아니라 날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목자 시대지 선지자 시대가 아닙니다. 목자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교인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시대지 지금도 기록 안 돼 있는 것들을 예언을 한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누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예언한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나요? 이런 걸 모르면 어느 목사님이 예언한대 가보자 미혹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만으로 살아도 천국에 충분히 가고 천국에도 가서 상급을 보상을 얼마든지 받고 면류관도 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부족해서 못 살거나 대비를 못하거나 천국 가서 못 받을 일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에
대언적 예언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늘 제가 말하지만 제가 예언한다. 어떻게? 앞으로 주님이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무덤을 열어주시고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말이죠. 일으킨다는 말은. 그리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마태복음 4장 42절로 44절에 예비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그걸 제가 말했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예언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17절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예언하시는데 대언적 예언하신다. 태어나는데 태어난 것이 예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했는데 이제 질서 없게 아무에게나 예언하라 그러면 성경을 다 기록하려면 지구 안에 꽉 차야 돼요. 무질서해서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언한 것이 태어난 건지 내가 개인적으로 예언했는지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예언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내가 말했어요. 그러면 뭔 예언이요? 한웅 목사가 예언한 거요? 대언적 예언이에요. 대언적 예언.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는 대언적 예언이라고 그러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그때는 기록이 없을 때니까 어느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셨는데 그것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대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언을 대언하셨다. 그래서 대언적 예언이라고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놓으면 자기가 예언한다고 해서 사람 끌어모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끌어모으잖아요. 어리석어서 가요. 젊게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들을 멸시치 말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건 제가 이렇게 또 예언을 대언합니다. 우리는 믿었다. 믿은 것은 그리스도의 약혼녀와 같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기간이 있다. 그건 믿고 있는 때다. 그게 제세 기간이다. 약혼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약혼 기간에는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해야 와서 신부단장 아름답게 한 사람만 데리고 신부로 데리고 간다.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밤중에, 자연의 밤이 아니고 죄악이 관영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기독교가 마치 콜콜 잠자듯이 잠자고 있을 때 신랑이로다 영접하러 나오너라. 제가 그렇게 했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한 예언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예, 마태 24장 41절로 42절 그리고 계시록 아니요 마태 25장 4절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니까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주님이 신랑이로다 했다. 그래서 세마포를 단장해야 된다. 계시록 19장 7, 8절을 예언한 겁니다. 아멘. 네, 대언적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알아듣고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는 말은 멸시지 말며 하는 말은 부정사예요. 노 엑수 데네이테 그런 말이에요. 엑수 데네이테 무시하다, 경하게 여기다, 없인 여기다, 소홀히 여기다. 동사 엑수 데테오의 인 복수 너희들은 말이에요. 너희들은 능동태 명령으로 예언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없인 여기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많은 예언을 했는데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는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해야 아름답게 신부 단장같이 한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 수 있다. 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그 예언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집사가 무시했다. 그 사람 못 가요. 아멘. 네,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특히 성경에 데리고 갈 자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걸 멸시하면 안 돼요. 네, 천국 갈 자로 살아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아멘. 땅에서 잘 살려고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원죄, 유전죄, 아담의 원죄, 유전된 유전죄를 사해 주신 것은 자범죄 짓지 말고 하늘나라 와서 살자로 인격, 사격 고쳐서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안 들어가요. 뭐하러 들어가요? 함께 살지도 못할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율법이 지켜서 율법의 행위를 이루어라고 구속해 준 거예요. 아멘. 엄청난 얘기예요. 로마서, 그럼요. 제발 좀 그런 말씀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3절에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말씀은 강조를 못하고 참 그냥 지나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랬네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을 구원시킬 힘이 없어서 육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곧 죄를 지은 인간들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육신에게 죄를 전가시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나니 왜 그랬느냐. 4절에 읽어요.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 죄성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이루어지게 요구가 아니니까 번역이 엉망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십자가 져서 구속시켜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은 힘이 없어요. 율법은 죄진 자를 살릴 길이 없어요. 죄진 자를 처벌하는 게 법이에요. 법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해요.
법을 지키면 살지만 안 지키면 법이 죽여요. 그래서 율법이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주께 해서 율법이 구원 못 시킨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는 왜 그렇게 했냐?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를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시오 그러면, 예수 믿은 자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보내서 구원시켜 준 그 일이 헛일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걸 번역을 엉망으로 해놓은 걸 모르고 그냥 치우쳐서 뭔지를 모르고 심하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율법 지킬 필요는 없다가 맞아요. 맞아요? 아멘. 예, 너희가 구원 받으려고 율법 지켜서는 안 된다. 지킬 필요 없다. 구원을 얻으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구원 받으려고 율법 지킬 게 아니라 구원 보장받아서 의행으로 천국 들어가려니까 율법의 의를 행해야 된다. 잘 가르친 거예요, 이게. 아멘. 근데 이걸 모르죠. 예. 여기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율법이 죄인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왜요? 율법 자체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힘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켜 줬다. 근데 왜 구원시켜 준지 아냐?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은 구원된 자가 죄성을 좇지 않고, 육신의 죄성을 좇지 않고 그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다 로마서 2장 13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참 올바르게, 저희 참 하기 어려운 말이야, 이런 말이, 그지? 누가 들으면 저 목사님 상당히 교만하다, 난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구만. 여러분 진짜 엑기스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아멘.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얘기하는데 누가 이 말을 들으면 저 목사님, 하는 목사님 상당히 교만하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왜 또 대답도 안 해요? 그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교만하다고 말하겠죠. 근데 이거 진짜 참말이에요. 예, 잘 들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가? 하나님 우리한테 왜 믿음 줘요? 아님들아, 예수 믿으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줬지. 믿어지면 뭔데요? 이놈들아, 의롭다고 칭해 주려니까 믿어야지. 믿으면 내가 그냥 의롭다고 칭해 줄게. 칭의를 얻으라요. 칭의를 얻어서 뭐 할 건데요? 이놈들아, 영생구원을 얻지, 믿으면. 그럼 됐어요? 아니요, 이놈들아. 내가 율법 안 줬냐? 너 율법은 왜 줬어요? 지켜 행하라.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이놈들아, 구원 받으라고 내가 율법 준 게 아니야. 구원 받은 얻은 자에게 천국 들어가는 데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율법 준 거야. 믿음 준 건 칭의를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은 행위를 위하여 천국에 들어올 자가 행인이 되기 위하여. 아멘. 왜 이걸 모를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읽어요. 로마서 2장 13절.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배우고 가자고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행위인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리니.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칭의는 여김받는다. 행위는 인정받는다. 인정받는다. 아멘. 말씀을 멸시하면 행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안 지키면 행이 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으면 그를 행위롭다 하질 않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왜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다가 인제로 드려라. 항의하고 덤빌 일이지요. 근데 그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 내가 인정해 주겠다. 야고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드릴 때에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 그거 보세요. 아들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내용이에요. 그 독자 아들, 그것도 백세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말대로 하면 뭐랄까요? 언제는 또 줘놓고 또 언제는 또 지기래.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 그래도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멸시하면 순종 못하면 행인이 안 돼요. 아멘. 또 야고보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예. 길로 나가게 할 때 여호수아 정탐꾼을 대접하기를 숨겨놨다가 안 들키게 다른 길로 내보내 살려주는 그 행위가 시작.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그래서 행위롭다 인정받으려니까 말씀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 지키면 의롭다고 행해요. 아멘. 의롭다고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말씀을 멸시하면 행위롭다 인정을 못 받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인이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이나 같죠? 아멘. 행하면 행인이니까. 그 행인 안 되면 못 들어가요. 너희 옳은 행실이 행인이죠? 너희 옳은 행실이 저 의식하는 서기관들이나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자기 잘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의를 행하는데 그보다 월등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의식쟁이 의인으로 못 들어온다. 그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워져야 뭐가 인격이 새로워져야 천국에 들어오는데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해서 행인이 안 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아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소홀히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 계시록 19장 7, 8절에 예언이에요. 그것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빛나고 세마포는 혼인 예복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멸시하면 안 돼요. 아이쿠야 예복 단장 해야 되겠구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예. 그 아내가 단장되었으니 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런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요. 그래야 초청을 받는다. 9절에 신부로서 데려감을 초청함을 받는다. 이걸 멸시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겠나 못 가겠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아예 이런 말도 안 가르친다. 그런 예언이 있는지도 몰랐다. 단장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한다. 그래서 잘 들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말씀 많이 전했어요. 그러면 제가 첫날에는 이래요. 여기 권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일어나 보세요. 엄청나지요. 명예권사까지 있어가고 권사님들 세마포를 어디까지 짰어요? 다 세마포 준비했겠죠? 아멘! 그래요. 내 고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한 3일 가르치고는 다시 권사님들 일어나요. 세마포 어디까지 짰어요? 몰라시야! 노인네가 돼갖고 부끄러움도 없어. 몰라시오. 내가 그래요. 젖가슴은 가렸어요. 배꼽은 가렸어요. 가렸어요. 밑에까지 발끝까지 갔어요. 몰라시오. 사기당했시오. 이런 권사도 있어요. 사기당했대요. 또 어떤 권사네요. 이제 알아서 어떡한대요. 이제 알아서 어떡한대요. 많아요. 그런 교회가. 교회 목사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저를. 그러니까 다시 안 불러요. 안 불러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제게 언젠가 집회 좀 해달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정중하게 거절했네요. 뭐라고 거절한지 아세요? 목사님 가서 전할 말씀이 없어요. 그 교회에. 왜 그러세요? 한번권 영원권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더구나 짧게 하는데 뭐를 하겠어요? 기초학습이 안 돼 있는 중학교 교실 가서 곱셈 뺄셈 덧셈도 물론 중학생들한테 내가 수학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쳐. 기초학습이 안 돼서 못 가르친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제가 하는 말을. 자, 또 히브리 9:28 하반절의 시작. 이런 예언을 멸시하면 천국 못 가요.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저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자기를 학소고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목을 쭉 빼고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 이거 예언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아멘. 복 준다는 예언, 그건 복 못 받아도 여기서 굶어 죽지 않아요. 거지에서 살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한 집사도 사는데 왜 못 살아요? 한 집사 일 하나도 안 해도 살잖아요. 듣기 싫어요? 아니요. 살아요. 여기서는 왜 못 살아요? 땅에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 살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나라에서 좀 아무것도 안 줘 놓을 수 있어요? 이러러 가지. 왜요? 그게 나쁜 얘기 아니요. 사실이지. 그게 정신적인 경제 능력을 마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젊은 청년들한테 돈 막 퍼주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젊은이들이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표 받으려고 하는 나쁜 짓들이에요. 그거. 그럼요. 경제 능력을 살려줘야지. 아이고 저 서울역 지하실 가서 지하실이다 자꾸만 뭐라 그래요 거기가? 지하도
지하도? 지하도 가서 너 있으면 때 되면 밥 먹으러 오라 그래요. 해주는 데가 있어서. 그래 안 그래요? 땅에서 잘 되라고 예언 없어요? 하늘나라 오래요. 아멘.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학수고대야 데리고 간대요. 마태 24장 40절, 41절, 42절, 44절까지 이 예언 멸시하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면 안 데려가요. 아멘. 그걸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읽어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시키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비유예요. 주님이 오시면 밭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 남자는 데려가고요, 한 남자는 버려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주님이 공중에 와서 휴거시킬 때 그때 당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을 데려가고 안 데려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예.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런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데려감을 당한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예언이에요. 아멘.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심하게 말해서 세상 일을 지전하고 그냥 오로지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근데 반대로 그냥 그건 뒷전하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신앙생활.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면서 죄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죠. 아멘. 읽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임에서 데려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안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절대로 하였으리라. 구멍 뚫고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그걸 예언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 예언을 잘 멸시하지 말고 지키란 말이에요. 아멘. 노아는 어떤 예언을 잘 지켰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 그럼요. 읽어요. 시작. 노아는 믿음의 행함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눈으로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가족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또 믿음을 쫓는 행위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행위의 후사가 됐다. 그래서 어느 말씀을 들었길래 창세기 6장 14절을 들었어요. 멸시 안 했어요. 그 말씀대로 했어요. 읽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짓되 예, 그 안에는 간들을 막고 칸들이요. 막고 또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예, 이걸 들었어요. 이건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맑은 날이 무슨 홍수야. 그래도 보지 못한 홍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안 하고 잘 들어서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자. 특히 천국 간다는 예언의 말씀은 멸시하지 말자. 아멘. 너 거룩하게 살아. 나 닮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내가 데려간다. 성도 되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믿음을 줬다. 신자 되라고 했다. 신자 돼야 성도 되어갈 수 있으니까. 아멘. 말씀을 왜 살라고 말씀해? 성도 되거라. 왜요? 성도 돼야 내가 데려간다 그랬으니까.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 14, 15, 16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상급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범삼지 말고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삶의 본을 생활을 같아지게 하지 말고 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거룩한 분하고 함께 살려면 거룩한 자가 돼야 함께 살지요. 글쎄. 그래서 거룩한 자들하고 성령님 보내시고 거룩한 자들하고 진리를 주시고 아멘. 신자들하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유전제 사해 주려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아멘. 자범죄 짓지 말라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아멘. 성도들하고 거룩한 지들하고 성령 보내주셨다. 성령 진리 교회 가르침 없으면 성도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럼요. 성도 안 되면 안 데려가요. 아멘. 읽어요.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렇죠. 그 말이에요. 성령이 거룩하게 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성령이 거룩하게 할 자로 오실 거예요. 성도 만들려고 오셨어요. 성령님이.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성령이 불러 방언 니게 방언을 가르치는 한국교회. 할렐루야 가방 속에서 나 진방이래나. 가방은 가짜 방언. 그래서 많이 할렐루야 하다 보면 혀가 굳어요 안 굳어요? 긴장돼서 굳어요 안 굳어요? 할렐루야가 그건 가방. 진짜는 또 진짜 나오는데 진방. 성 배워 사는 방언이 어디 있어요? 또 요즘은 성령 춤이래요. 미친. 아니 성령이 춤췄어? 언제 와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성령은 춤추라고 하지 않고 진리 따라 살려요. 거룩한 자 되래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보장받게 하심이니. 그렇지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해서 받음직 한 자로,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거룩하지 않으면. 읽어요. 시작. 이 은혜는 이 사도직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또 하나님의 뜻 복음인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또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또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네요. 받으심직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아멘. 성도되라는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성화 성도 되는 길이다. 그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믿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힘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5절 6절 7절 8절 12절까지. 그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 예수님 닮은 성화 성장할 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성화구원 이룬다. 또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예, 덕의 지식을 덕후의 지식을 더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를 하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을 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합적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행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이라 또 연시치 못하고 또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네요. 그래서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또 이같이 하면 우리 이같이 주 행하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확실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라. 예언을 아멘. 멸시지 말아라. 아멘. 오늘은 그 절로 깨달음 다 못했지만은 주로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을 멸시치 말아라. 아멘. 확실해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족적으로 나와야 될 분이 있는데 저렇게 혼자 나와서 참 애를 태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끼리 화평하게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이라 능력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서 해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신앙생활 잘하기를, 천국 가야 된다는 말씀을 멸시치 않는 교회 가정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